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북한에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물은 김일성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보다 더 힘이 센 미국 할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 지폐 100달러의 초상화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달러가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100달러 지폐에 그 초상화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진 떴나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쇄공, 외교관, 과학자, 발명가, 언론인, 사회활동가, 정치 철학자, 사업가, 독립운동가, 스파이 등 온갖 일을 다 했고 다방면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과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지만 많은 발명품도 만들어냈습니다. 다초점 렌즈를 발견했습니다. 또 소방서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소방차를 고안해냈습니다. 낙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연구하다가 피리침도 발명했습니다. 물리학, 기상학, 해양학, 경제학 등에서도 업적을 남겼습니다. 음악에도 능해서 하프, 바이올린, 기타를 잘 다룰 줄 알았고 현악 사중주 작곡도 했습니다. 아모니카라는 악기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1775년도에는 미국 우체국 초대 우정공사 총재를 지내면서 그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독립의 영웅이고 미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천재라고 일컬을만 합니다. 정말 천재입니다. 이런 다재다능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 세계 역사에도 여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아시죠?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같은 작품으로, 미술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는 미술만이 아닙니다.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과학자, 음악가, 공학자, 문학가, 해부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식물학자, 역사가, 지리학자, 도시계획가, 지필가, 기술자, 요리사, 수학자, 의사 등등의 수많은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사람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세기의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다가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하고 목소리도 좋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들과 견주어서 비교할 만한 탁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전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자와 곰을 향해서도 겁없이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용맹스러움과 물매나 여러 도구들, 싸움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감각, 싸움에도 능한 신체적인 운동력, 센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으로서 전략을 잘 세워서 전투에서도 늘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문학과 예능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가 기록한 찬송시는 문학적으로 아주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작곡까지 하고 노래를 만들고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음악적인 재능도 가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상세한 설계를 다 구상할 수 있는 건축가의 실력도 가졌습니다.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섬길 수 있는 제사 시스템을 만들고 왕으로서는 번성해가는 나라를 잘 꾸려갈 수 있는 운영 능력도, 행정 능력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다 따져봐도 이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정말
예뻐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고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다윗이 가진 이 많은 능력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처단하는 그런 담대한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용감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연구하고 악기도 만들고 성가대도 조직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열정, 그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내어 놓으면서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그의 헌신,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기뻐하시겠죠. 이런 모습 어느 하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다 맞는데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깨트리고 내어놓는 그런 마음.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이런 완벽한 다윗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 있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이런 실수를 범한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에 회피하고 도망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누군가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딱 지적하고 나올 때 순간 왕의 지위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숨길 수 있습니다. 숨기려 할 수 있습니다. 회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13절 말씀처럼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내가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다윗같이 이렇게 반응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못을 부모들이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제일 먼저 취하는 반응은 회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안 했다고. 그러다가 몰리고 추궁하면 그제서야 인정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더더욱 숨기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지금도 세상에서 그렇게 권력자들은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나이가 있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더더욱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면 감히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왕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높아지고 또 그 직위를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무엘의 책망에도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요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심령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 세계적으로 천재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많은 일 잘하는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거 하나님 크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눈여겨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내 마음이 무뎌지고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경계하셔야 됩니다. 굳어진 마음, 무뎌진 마음, 이것을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말씀 앞에서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읽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나를 쳐다보실 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조금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 또 조금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능력 또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찌 다윗과 같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순전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회개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무뎌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마음은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 바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로 인해서 많은 원수들에게 원수들 조롱거리, 공격거리가 될까봐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무죄한 아이가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난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이제 기도 그만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이제 그만해라, 기도를 그만하라 하십니다. 바울이 가시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그만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만해라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세바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를 허락하시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누가 봐도 저 영혼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저 영혼은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영혼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영혼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마음. 다윗이 일주일 동안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신하들 생각에는 다윗이 저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아이의 죽은 소식을 듣고는 더 절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다윗은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음식 먹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결정에 대해서 온전히 순복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셨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 마음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놀라운 태도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결정하심에 순복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내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내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돌아오신 분들 중에 왜 젊은 시절에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 떠났습니까?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의 간절한 소망, 누가 봐도 저 정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내 자리 왕위를 패하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태도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왕위를 가졌지만 하나님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 이제 왕 그만해 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다윗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시므리가 와서 대적하고 욕해도 다윗은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결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한탄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울며 불며 떼쓰며 원망하며 탓하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복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세기의 어떤 천재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런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이 결정하심에 온전히 이해 안 돼도 순복하려고 하는, 엎드리는 그 마음,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고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자랑하시는 그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 언급했던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이 여러 어록들이 유명한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원한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사랑받기 원한다면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늘 주님 옆에 나아가는 그런 다윗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